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죠. 그리고 공생의 3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바로 이번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고난의 걸음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한 주간, 우리 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 우리가 기념하는 주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 주일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죄를 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 그 뜻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교회는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특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난주간은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 2년간은 함께 모이지 못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특별 집회를 함께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풀려서, 아직까지 완전히 코로나가 회복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때문에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성금요일 날 집회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 주간인가 돌아보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광고 드렸듯이 어떤 여전히 코로나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성찬 키트로 여러분이 하나를 받으시면 바로 떡과 잔을 바로 떼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번 주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시는, 함께 사모하며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지로, 타국으로 갔던 사람들도 함께 모이는 날이죠.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런데 조금 예수님의 입성하는 모습이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물론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헌신이죠.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 나귀를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물을 때 이 나귀 주인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나귀 주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거죠. 그런 분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 하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환대를 받다니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위에 옷을 깔았습니다.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카펫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길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길을 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분이 오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 겉옷이 있어야 밤을 지샐 수 있었습니다. 이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곧 죽으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밤이 되면 아무리 빚이 많이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이 되면 그 겉옷을 항상 돌려주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이 겉옷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감사, 존경, 영광, 그분께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절대 복종,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 때, 왕이 입성할 때 백성들이 하는 행위죠.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그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물론 신약 성경에 호산나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원래 호산나 단어는 히브리에서 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해서 호산나라고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호시아나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는 지금이라는 뜻이죠. 호시아라는 의미는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과 같은 어원이죠. 여호수아의 이름과 같은 어원입니다.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어원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그래서 호시아나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에 서서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뜨겁게 소리쳐 외칩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시니 그 자리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그 길 옆에 서서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외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내가 이분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앞을 내가 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 앞을 앞장섰습니다. 마치 내가 모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뒤따라갔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다라고 지금 소리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오는 다윗의 나라여.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화려하고 강성하고 평화로웠던 그 나라, 다윗의 나라, 이제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시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옛날 다윗의 나라와 같은 나라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 옆에 사람들이 서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겠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봤겠죠.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을 보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도 유월절날,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유월절 당시에 적어도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웬만한 큰 도시 모든 시민이 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모여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왕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회복하실 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의 모습과 다르게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 위에 사람이 탔습니다. 얼마나 어설프게 걸어갔을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란 것은 아직 너무 어리다라는 거죠. 아직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귀를 예수님이, 또한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옛날에도, 고대 사회에서도요, 타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신분에 있다면 그 신분에 따라서 탈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그것이 자신의 신분으로, 자신의 자존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카푸어 이런 단어가 있죠. 가난한데 차에 모든 것을 쏟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는데 고시원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삼각별에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프로펠러 모양의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차에 자기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 같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는 것이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인정을 받았을 때, 높임을 받았을 때 왕의 버금 마차를 태우고 온 나라를 돌게 했습니다. 그만큼 높여진 거죠. 애굽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모시고 오게 할 때 애굽에 좋은 수레와 마차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믿지 못할 때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해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탈 것 때문입니다. 그 타는 것이 지금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전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요, 멋진 말을 타신 것도 아닙니다. 말을 보면 근육이 있어서 참 멋집니다. 정말 전장을 달리는, 광야를 달리는 말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은요, 전쟁에서도 웬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놀랍니다. 갑자기 펑 하면 나귀들이 퍽퍽 쓰러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가, 장수가, 왕이 나귀는 절대 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인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왕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려한 전차나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초라한 어설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죠. 무엇이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구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사람들이 환영하고 외치면서 호산나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유사 복음이죠. 유사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는요, 다른 복음입니다. 교란된 거죠. 교묘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항상 있는 싸움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종교 개혁도요, 복음의 변질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복음이 훼손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왜곡되고 위협받고 교묘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가장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심지어 나라 할지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존재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하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흥분하면서 화를 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보안 검색대를 지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911 이후에 정말 한층 더 강화가 되었죠. 뭐 때문입니까? 테러리스트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 비행기를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것보다 훨씬 위험한 거죠. 한 사람이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목숨만 잃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복음은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흥분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와 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메시지에는요 아무런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위에 세워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걸어가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조용하라고 외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정말 그 화려한 대관식과 같은 장소를 정말 썰렁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이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아론에게 요청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부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외치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죽음의 자리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환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을 즐겨하며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 마지막 단계,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 또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또한, 나귀는
멍에를 지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지신 것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지시는 거죠. 눈앞에 보이고 그 잘못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멍에를 지금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자들은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단 한 사람, 예수님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매우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면서 겉옷을 벗어서 충성 맹세했던, 절대 복종을 맹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만에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그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 군중들의 환호를 받고 계시지만 그 환호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환호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가득하셨습니다. 군중들의 모습을 아심에도 예수님은 그 환호 속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외친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회복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었던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사람,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만에 떠났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 더 이상 그 신을, 그 메시아를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메시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한들 그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왜? 필요가 채워졌으니. 내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쫓은 이유가 이 필요 때문인데 채워졌어요.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채워져도 안 따라갑니다. 채워주지 않아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채워주십니까? 왜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예수를 환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른 복음을 찾았다면, 진리의 복음을 찾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에요.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필요를 쫓아가고 있다면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과 아무런 다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욕망 위에 예수님을 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쫓아갑니다. 그 필요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얹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료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환영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망인가? 하나님의 필요인가? 나의 필요인가? 호산나 외치지만 교묘하게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교묘하게 나의 이기심과 탐심과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앞서서 예수님을 소리쳐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상태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허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외쳐져야 합니다. 지금 수백만 명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 가운데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이기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때로는 나의 필요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때로는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때로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